여객선이 표류하다가 그만 어느 섬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자, 거기에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 다 식인종에게 잡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식인종이 세 사람에게 자, 이 섬에 있는 아무 과일이나 10개씩 따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 사과 10개를 따서 식인종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자 식인종은 사과 10개를 한 자리에서 다 먹되 웃거나 운다면 내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국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사과를 열심히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9개를 먹는 도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 울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미국 사람은 식인종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한국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딸기 10개를 구해왔습니다. 자, 식인종은 이번에도 똑같이 딸기 10개를 다 먹되 울거나 웃으면 잡아먹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속으로 아싸, 딸기 10개쯤이야 식인종 먹기지 하고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딸기를 먹다가 그만 9개를 먹다가 크게 웃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식인종에게 잡혀 먹게 되었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세 사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도착해 있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사과 10개를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는데 당신은 딸기 10개를 먹는 게 뭐가 어려서 그렇게 웃다가 죽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자 한국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렇지요. 딸기 10개 먹기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딸기 9개를 먹을 때쯤 저기 멀리서 일본 사람이 수박 10통을 들고 오는 게 아닙니까? 자,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웃음보가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딸기 10개를 먹는 축복을 누리다가 그만 웃어서 죽고 말았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울거나 웃어도 제가 잡아먹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 아방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아방 앞에서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아방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옮겨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 가운데 그곳에서 임하게 됐던 거죠. 자, 그릿 시냇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야를 위해서 예비하신 훈련의 장소였던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은 그 훈련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갔던 거죠. 자, 거기서 까마귀가 불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불편한 생활을 견뎌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생명줄과 같았던 시냇물이 그만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순종의 끝에서 만난 것은 형통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외침과도 똑같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제 인생의 신학가는 점점 말라만 가는 것입니까? 제 건강의 신학가가, 자녀의 신학가가, 사업장의 신학가가 말라부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자, 이 먹먹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답하실까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그 위기를 만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그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대안이 무엇이라고요? 마른 시냇가에 비가 많이 오게 해가지고 물을 다시 채워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르밧, 이것은요 재련하다, 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자,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도가니 또는 용광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단련시키는 재련소라는 말이죠. 어디가요? 사르밧이. 우리에게는 사르밧이라는 이 지명이 멋있게 들리는 지명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이 들려졌던 엘리야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이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도가니, 그 다음에 용광로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 너는 이제는 이 그리 시냇가에 떠나서 용광로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엘리야야, 너는 그리 시냇가에서의 기초훈련은 이제 끝났다. 이제 너를 더 순결하고 강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뜨거운 용광로, 바로 사르밧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 자, 그렇습니다. 사르밧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제2의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그리 시냇가가 첫 번째 훈련의 장소였다고 한다면 오늘 사르밧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제2의 훈련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이곳 사르밧 훈련장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령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르밧은 결코 갈 수 없는 장소였던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그 거리가 너무 먼 것입니다. 그릿에서 사르밧까지 거리가 무려 120km의 거리예요. 오늘날에야 차를 타고 다른 기구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 걸어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거리가 먼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예요. 아합 왕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니까 독이 올라와가지고는 이 엘리야를 잡아내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붙잡히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자, 그런데 지금 그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온다? 이거는 목숨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이 몇 킬로요? 120km가 진행이 된다? 더 큰 위험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그 시도는요 너무나도 위험한 적진의 심장부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르밧이 위치해 있는 이 사르밧은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적진의 땅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주적, 즉 바알신의 본산지가 바로 이 시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바알신을 섬기는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었던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친정이 바로 이 시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복합이에요. 적군이었죠. 그 다음에 바알신의 본산지였죠. 그 다음에 이세벨의 친정이었죠. 완전히 똘똘 뭉쳐놓은 장소가 바로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맨몸으로 호랑이 굴, 아니 적군의 총사령부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과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자, 너무 멀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상황, 그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세벨의 고향 바알신의 본산지로 왜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그 그리시네가가 마르게 된 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또한 그리시네가를 떠나라고 하면서 주신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엘리야를 지금 내몰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는 더 절망적인 결핍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자, 요즘이야 돈 많은 미망인들이 많지만 당시 엘리야 때만 하더라도 과부와 고아하면 을에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소외계층을 말할 때 사용되는 대명사로 바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자, 지금 그리시네가가 말랐으면 이제 먹을 것이 좀 풍부하고 살만한 곳으로 보내셔야지 보나마나 자기 살 길도 막연한 그 형편이 어려운 과부에게 가서 살라고 하니, 도움을 구하라고 하니 이제 말이나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땅은요, 온 땅이 가뭄이 된 상태예요. 누가 말했죠?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가, 이슬이 절대로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 자기 마음몸 건사하기도 힘든 과부에게 의탁하라고 하는 것은 마른 시냇가를 떠나서 아예 바닥이 드러난 웅덩이로 가라는 말씀처럼 들려졌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익숙한 고난이 낫겠습니다. 시냇물이 말랐으면 까마귀에게 부탁해가지고 생수 한 통 더 물어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저를 더 위험하고 더 절망적인 그 땅으로 저를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자, 이것이 엘리야의 질문이자 오늘 우리의 질문일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펼쳐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이 지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상식으로 그것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그 지점,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바로 우리는 믿음이 시작이 돼야 되고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지도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상식으로 그린 인간적인 지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담긴 하나님의 지도. 인간의 지도로 보면 사르밧은요, 위험과 죽음과 결핍이 가득한 붉은색 경고의 지역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지도를 펼쳐보니까 그곳은 정금같이 단련된 장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장소, 이 땅의 구원을 선포할 장소로 예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낡은 인간의 지도를 내려놓고, 내 상식의 지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힘든 곳으로 보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이 사르밧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펼쳐서 엘리야를 더 깊은 훈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한번 우리가 옮겨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순종한 엘리야의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고 더 위험한 장소인 이 사르밧으로 가게 하는가? 더 뜨거운 용광로로 보내셨을까? 자, 이곳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먼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 자신에게는요 이것은 바로 반복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실 때의 상황,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지금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그 상황이 쌍둥이 구조처럼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좀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2절과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로 보내는 상황과 사르밧으로 보내는 상황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3절과 9절에 동일한 또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떠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또 4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또한 약속이 나와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사르밧으로 가면 누구에게? 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똑같은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장소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공급자는 까마귀에서 과부로만 바뀌었을 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훈련의 패턴은 정확히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냐? 반복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반복 훈련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좀 깨달아지면 아멘 좀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익숙한 염려와 낡은 습관으로 되돌아가곤 하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깨닫는 대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깨달아지면 깨달은 대로 삶을 사십니까? 배우면은
들려지면 그대로 삶을 사십니까? 아니에요. 또 익숙한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거듭되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복 훈련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육이 되어서 삶으로 체득될 때까지 우리를 반복해서 훈련의 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뛴다고 마라톤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한번 무거운 바벨을 든다고 해서 아령을 든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듯이 계속 반복해야만 잘 뛸 수 있고 계속 반복해야만 근육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은혜로 완성되는 인생은 없어요.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까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잘하는 방법 없어요. 자꾸 하고 자꾸 써보기도 하고 자꾸 혼자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또 해야만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냇물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엘리야의 순종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삶의 체질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을 지금 시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간증 집회를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자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온 이런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증했던 사람들이 수년이 지나고 10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인지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 이런 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단을 거쳤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약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되는 반복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큰 은혜가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반복되어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예와 쉬운 얘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반복해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간증 너무 그걸 선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간증 듣고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누구의 예화를 듣고 시험에 대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되는 말씀을 붙들고 결정의 순간에 시험에 찾아오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예화가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요?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읽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서 찾아왔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터지고 관계의 어려움이 지나는가 싶으면 또 다른 형태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 이 순종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라고 말씀하는 반복 훈련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머물고 있는 그리 시냇물을 마르게 하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명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은 겁니까? 뭐 때문에요? 반복 훈련 때문에. 자, 엘리야에게 반복 훈련이라고 한다면 사르밧 과부에게 주는 또 다른, 그것은 섬김의 기회였던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훈련은 엘리야만을 향해서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무려 120km를 걸어서 사르밧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그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그 과부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나를 책임져 줄 수나 있을까? 아마 온통 자기 자신의 생존 문제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과부의 형편은 자기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더 비참했어요.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나 이 음식 만들어 먹고 나는 죽겠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먹여 살려주리라고 기대했던 그 과부는 사실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던 절망의 절벽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단지 나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었구나. 바로 저 죽어가는 한 영혼, 절망에 빠져 위로가 필요하고 죽어가는 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바로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선을 나의 생존을 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문제에서 이제 저 죽어가는 이웃을 향한 섬김의 자리로 옮기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과부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를 먹여 그 다음에 살려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 섬김의 과정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보다 한 영혼을 살리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우리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한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직의 아픔을 겪어보았다면 실직당한 형제의 손을 진심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녀 문제로 눈물 흘려보았기에 같은 문제로 밤새워 기도하는 자매의 등을 진심으로 두드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의 고통을 겪어보았기에 작은 떡 한 조각의 소중함을 아는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고통은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마른 시냇가라는 아픔을 통해서 오늘 내 위로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르밧 과부에게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큰 그림을 그려볼 때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르밧 과부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과부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거라. 그녀는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있는 그녀를 향해서 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었던 핵심이 어디 있었던 겁니까? 자기가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먹이로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인가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을 때의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겪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서로 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탕발림의 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인생길 가운데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고, 자,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원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참석하거나 특별히 어떤 영상을 본다든가 등등을 보면은 이 집회, 이 모임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집회이고 또 꼭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그곳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자 그 장소를 예비하신 것이고, 나를 위로하시고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나를 위로하시고자 그 말씀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꼭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알잖아요. 불의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수십 번의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뎌내며 손가락 마디까지 절단해야 된 끔찍한 아픔을 겪었던 자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 같은 목사의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 자매가 전하는 한마디의 말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백 배, 몇 갑절 더 큰 능력과 위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픔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이 잘리는 아픔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수없이 이 화상에 대한 수술을 내가 아픔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녀가 전하는 말이 위로가 되는 걸까요?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깊은 아픔의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그녀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고통 속에서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시냇물이 마르는 고통 속에 계십니까?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냇물이 마르는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으로 신음하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고통이 곧 사명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시냇물이 마르는 좌절을 통해서 어떤 고통 중에 있는 과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리 시냇물을 마르게 하고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명하셨던 한 가지 이유를 더 든다고 한다면 바로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모두 훈련의 사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놀랍도록 닮아있는 두 사람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즉각적인 순종하잖아요. 자, 너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5절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할 때 즉각 순종합니다. 거기다가 왜요라고 하는 말을 달지 않아요. 10절에 봐도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라고 말하는데 거기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곧이라고 하는 부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은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그의 몸은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의 순종을 그대로 빼닮은 과부의 위대한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무엇을 부탁하죠?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 가지고 나에게 음식을 좀 제공해다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그때 이 과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보니까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과부가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남루한 행색의 엘리야를 신뢰하고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을 내어놓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그의 말에서 그녀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던 거예요. 지도자의 순종이 공동체의 순종을 낳고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는 순종의 전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리더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일 때 그 순종의 열심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부의 순종은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증거가 있었어도, 이해가 있었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냥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순종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을 건 헌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시작이 되었던 순종의 첫걸음이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15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가 마른 위기로 시작되어진 인생이었는데, 시내가 마르는 절망으로 시작된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냇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반복 훈련시켜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고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위로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 훈련과 사명 그리고 순종의 길 끝에서 하나님은 마른 시내와 비교할 수 없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마른 시내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사르밧의 시작 입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